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들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시간 대면하여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실라와 함께 동아시아, 지금의 터키 동쪽으로 터키의 내륙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여행을 원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 유럽으로 가도록 성령의 지시하심과 환상을 보고 바울은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 마게도냐 땅에 가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자주장사 비단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또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루디아가 든든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집에 머물고 그의 협력과 후원을 받아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동역자들을 준비하셨고, 또 그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성에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우리가 반가워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적도 없고, 나는 그것을 예측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나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정들과 그리고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혼란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동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예비하심을 따라 아주 복되고 능력 있는 사역을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탁하여, 그분의 손을 의탁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생각지 못했던 빌립보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바다를 건너가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억울하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귀신에 들리고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가족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도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 여인을 사로잡은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이득을 그 주인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채죠. 점을 칠 때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복채를 내는데, 그 복채를 점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요. 아마 이로보건대 이 여자, 귀신에서 노임받은 여자는 아마 그 고대 시대에 신분사회였던 시대에 아마 노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여인을 점치게 만들어 놓고 점이 아주 신박하고 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서 복채를 내니 얼마나 물질적으로 그들이 유익을 얻었겠어요? 근데 귀신을 나가니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했던 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보다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복채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그들을 누명씌워 관원들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것일 뿐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순종하며 살리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이 사람들이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헌신할 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나의 마음을 가족들도 알아주고 나의 주변 사람들도 알아주고 내 삶의 환경들도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대로 나의 삶이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을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내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내 교회의 지체들을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툴 일들, 서운한 일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여인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인을 사로잡았던 그 권세를 놓고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구조 안에서 이익을 얻고 그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던 영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구조와 문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래로,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시대별로 핍박을 받았고 반대를 받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혹은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이유로 우리가 반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사람과 세상의 나라보다 크고 권세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막힐 것이 없어야 되는데, 발목 잡힐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반대와 핍박과 고난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만,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그 모든 승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손에 들린 권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혜의 우리가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시고 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창고에 쌓아놓고 예배한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탁월한 것이 우리 원수의 손에 들려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보다 더 센 관원들, 자기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러한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팔과 다리가 든든히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지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결국 그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셔야 돼요. 나는 기뻐할 일이 없다, 나는 내가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손으로 들린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루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만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 여전히 현실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앞에 눌려 있을지라도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송과 기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정결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에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맞은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신이 반쯤 나갔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둡고 습하고 깊은 감옥, 매맞아서 아픈 통증이 밀려오는 그들의 신체적인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신 그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낭만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실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기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나의 삶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서 찬양한 찬양이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함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괴로움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들의 능력이 또한 무엇이냐?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의 권능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가서 매도 맞고 깊은 감옥에서 손과 발이 착고로 메어져서
매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그 감옥 가운데 벌어지게 돼요. 옥토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붙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났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때로는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놓아두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로 구원받은 것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가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옥토가 열리고 메어진 것이 풀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구원받게 된 건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 물론 귀신이 나간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꽁꽁 묶인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을 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 쌓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주님께만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우리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 때 스룹바벨이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노력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방해도 있고 그들의 힘의 역부족으로 성전 짓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느니라.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되어 도무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그들로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들은 오직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 우리의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고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손은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능하고 크신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이 고난이 감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되고 여기서 도망가야 되고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두 손과 두 발이 묶여 있으면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영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때로는 우리 두 손 두 발이 묶여지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실망하며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광야에서 약속된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요. 요한과 같은 침례 요한의 제자도 다 거기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자기의 인기가 좀 떨어져 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이요. 내가 지금 쇠어지고 내가 지금 약해지고 내가 지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심지어는 옥에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적은 판단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 망하는 것 같고 이것이 끝나는 것 같고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매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주님이 쓰실 능력의 재료가 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지겹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래 참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인내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고난을 어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핍박,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환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다시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새롭고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가 부정당하는 고난, 나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핍박,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실패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고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그리고 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때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날 때구나. 그러니 그 예수 생명이 나타낼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고난의 자리 앞에서 낙심이 아닌 감사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걸어가게 하신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자녀만이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고난의 길 앞에 먼저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녀를 양육하고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 가정을 양육하고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정말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또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차라리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지,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 누명의 십자가,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핍박과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는 더 위대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그의 사역지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죄수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그 가운데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하나님 억울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손 놓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 몸이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붙들려 있었으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묶여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권세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무기력함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 내 힘, 내 의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내가 당하는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님, 나에게는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해독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 이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낼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고 매인자,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생명이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